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만이 소유하는 성탄일의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만이 소유하는 성탄일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어원이 Mass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미사 드리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로 변형이 되었는데, 보통 보면은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이에와 관계없고 성별에 관계없고 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면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놀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 그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쁜 날이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기쁜 날인지 아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파티하고 즐기는 날, 술 먹고 밤새고 노는 날,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날을 즐기려고 1년 동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과연 이 성탄일,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그 성탄일의 기적은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적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이 크리스마스 때 느끼는, 딱 크리스마스 날만 아니고 1년 365일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 그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쁨, 그것의 의미를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일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된 기적.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세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맞죠?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왜 베들레헴이냐는 거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그건 바로 메시아 탄생 예언이 미가서에 있어요. 잘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가족이 한국 어디 저 구석 쪽에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거란 말이죠. 어디에 살았던 거랑 상관없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기가 막혔던 게, 이 1절 앞부분에 보면은 헤롯 왕 때라고 돼 있어요. 헤롯 왕 때,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은 에돔 지역에 사는 에서의 후손인데, 그 지역에 굉장한 그 세력을 키웠던 가문이었죠. 그 헤롯 가문이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때 헤롯 왕이 즉위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헤롯 왕 때. 그래서 이 가족이 만삭의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아직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언에 있는 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짜 맞추기 위해서 마리아가 동행했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꾸며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연 예언 짜 맞추기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베들레헴,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장장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죠. 직선 거리로 가면 더 짧아요. 시간도 짧고. 하지만은 그 이방인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비켜서 갔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면은 이 약 230km, 열흘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려면은 보통들 추산하기로는 한 이틀 정도가 걸렸을 거라 그래요. 왜냐면은 당시에 행정 능력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쪽에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모가 여간방을 잡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끔 됐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은 대략 한 이틀 정도가 걸려서 호적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또 호적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 또한 열흘 정도가 걸리죠. 그렇다면은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호적을 끝내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총 22일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22일 정도가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돼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셉 혼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면은 8일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8일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긴 거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삭인 마리아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다고 또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요셉만 가고 마리아가 남아서 거기서 8일째 예수의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우매한 질문이고 답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율법에 또 보면은 출산한 여인은 33일 만에 대사장한테 가서 속죄제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33일 이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대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 아주 가까운 거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경우였을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22일 걸리는 거리,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고 또 그럴 것인지, 아니면 가는 길에 다 같이 가서, 그렇죠? 오늘 내일 하니까 출산일이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를 동행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과정,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예언 성취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이야기를 꾸며서 이것이 기적적인 것처럼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혜자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의 지혜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히 동쪽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추산해 봤을 때 그것이 현재 이란 쪽, 그 어느 쪽일 수도 있고 그 전에 페르시아 쪽, 그 땅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유대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알고 이 메시아 그 별이라 그랬어요. 그의 별.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예언된 그 예언에 나타난 그 별이겠구나 하고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이미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들었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이들은 그 예언을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언을 믿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때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와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예언을 믿고 결국 그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자리하게 된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의 예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진짜 있을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써있는 그 부분은 안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 그것은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를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인 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 우리들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써있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 모두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다 100% 성취됐듯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언한 그 모든 예언도 100% 그렇게 성취될 것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 말씀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힘을 내서 좌절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려는 그 모든 능력,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전해주는 선포되는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천국 삶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영적인 성장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지 다른 게 뭐가 기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당장 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급박한 그런 고통, 절박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며 자기네 꾀대로 모든 그런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도리어 얽히고 설키고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삶을 풀어가니까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은 이미 예정된 기적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기로 예정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믿고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세주가 찾아오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는데 누가 물어봤다고요?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 그랬죠. 로마로부터 그 정권을 위임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분봉왕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가서 경배하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아니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어디로 내가 가야 그를 만날 수 있냐라고 동방 이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대, 메시아가 태어났대라는 소문을 물고 퍼지니까 분봉왕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최악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서 임재하자마자 로마 정부를 일시에 쓸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사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아, 그래?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럼 내 자리가 위태롭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기득권이 일시에 무너져 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창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인 것이죠. 메시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휘두르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났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인간의 역사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동방의 세 지혜자들 예비하셨던 것이고 별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어요.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별이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인도를 했고 여기서 또 악이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될 거는 별의 일주 운동.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별이 한 바퀴 도는 얘기예요.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렇죠? 혹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별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천문학계에 보고하고 나 노벨 천문학상 타야 돼. 혹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별 있으면 보고하세요. 왜 그래요? 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할 때 자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만약 별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뜬다는 얘기는 지구 자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노벨상 좀 타게. 이 별이, 근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별이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도해서 왔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별이 어디를 인도하냐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만 움직인다니까, 별은. 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알 수 있냐면은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베들레헴은 지금 이 세 지혜자들이 가야 할 곳, 베들레헴. 이 별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는 곳,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남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도했던 별이 이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도해 갔다는 거. 그런 기적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것은 믿고 경험한 자들에게 더한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말이에요. 천문학자로서 별을 관측하고 별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이상한 별, 갑자기 빛을 발하는 특이한 별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또 그 별을 따라서 가면서 이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맞아,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아기는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100% 확신을 가지고 따라갔을 거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의 탄생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그런 사건들,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과 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세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최고의 기적이에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기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창조주, 그분이 태어나셨고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자만이 그 기쁜 그 기적의 순간들이 나의 기적이 되고 그 모든 사건들이 나의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소유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이 동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 세 지혜자가. 동방, 이방 사람이죠. 이방 민족인 이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인데, 경배라는 그 말의 뜻은 숭배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냥 안녕하셨습니까? 뭐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나의 모든 심령을 다해서 그 숭배의 대상을 섬긴다는 그 행위가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방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르면서도 알 수 있었고, 그 예언이 그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도 있었지만은 더 큰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거를 믿을 수 있었던 것, 또 별을 관측하는 과정에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과정과 출생과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과 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과 그 모든 과정,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예물로 드린 것을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롯 왕이 이 세 지혜자들,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피해가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예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 주변에 좀 이게 좀 귀해 보이는구나 해서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성령님께서 예비시켜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가져오는 그 황금 예물. 황금은 변하지 않죠? 황금 색깔 변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곰팽이 쓴 황금 보셨으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도 학교에 보고 좀 하게. 절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 왕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가져온 유향. 이것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채취해서 이 유향을 가지고 성막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데 쓰이는 유향이란 말이에요. 아주 값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가져온 몰약. 이 몰약은 뭐냐면은
죽은 자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쓰는 약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선지자들,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생을 마감했던 그 선지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순환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준비한 이러한 예물들, 이것 또한 역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살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그냥 펼치면 열리는데 무슨 열쇠가 따로 필요해요? 그러실 분도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은 100번을 읽고 1000만 번을 읽어도 안 믿어져요. 이해조차 할 수가 없고, 무슨 놈의 족보를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써놨는지 그따구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열쇠가 없어서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성경을 여는 열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안에 써있는 그 모든 복잡한 얘기들, 그 심오한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갈망하고 있죠. 아이고, 나도 누구처럼 그런 기적,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생기면 나도 하나님을 100% 믿지, 왜 안 믿겠어 하고 기적을 갈망하는 그 분들 많죠. 믿는 분들 중에 많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기적이고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일들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체험하고도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겠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을 가르쳐 드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유혹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유혹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엄청난 기적,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거리가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까 그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그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오늘 하루만 빠지고 낚시하러 갈까 할 때 이 안에서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나의 삶의 오락거리들이, 나의 유흥거리들이 바로 나의 우상이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와가지고 확성기다고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약속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약속된 기적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성령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성탄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그것은 예언의 성취고 예정된 기적입니다. 그 모든 예정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자만이 그 엄청난 기적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세주의 탄생은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다른 어떤 기적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다는 것,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을 소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는 약속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약속, 그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